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즘 한여름 매미가 짧은 생이 아쉬워 아침 저녁으로 울어댑니다. 결국은 가을에 밀려날 거면서 아직도 더위는 그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도 욕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죄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의 염려가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과 고생과 육신의 연약함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참다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이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내어놓고 배를 고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이제 79년, 거의 8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은혜를 주사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나라, 자유를 선포하며 빵과 의료로 세계를 돕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는 미개하여서 민족은 아직도 두 개로 갈라져 있고 북녘의 국민들은 그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서로 같은 처지인 피조물인 김씨 일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영적 맹인의 상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소망이 살아 숨쉬는 풍성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그 땅에 교회가 재건되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일지라도 주님의 선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잘 감당하도록 세운 비전들과 사역과 선교들을 행하도록 하시옵고, 교회 내적으로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최영욱 집사님, 최명국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선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이시며 치료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9주년 광복절은 18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아마? 목요일인데 제가 18일이라고 그랬나요? 15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1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광복절인데 교회는 그 전에 이번 주에 오늘이 광복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요즘에 이렇게 이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참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된 나라들은 거의 100% 내전을 겪고 혼란을 겪고 딛고 일어서는데 거기서 주저앉는 나라들이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70년 동안 다시 딛고 일어나서 정말 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가 불안하고 정말 이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발전적인 제도라는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치가 참 뭐 미개하다고 하시지만은 사실 정치인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서로 국회에서 싸우는 게 이게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가시면 딱 좋아요. 북한이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말이 없어요, 거기는. 뭐 반대가 없어요. 이게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역동력 있는 나라고 위험한 듯 하면서도 그러나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그 나라 왕은 도망갔어도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광복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어쨌든 벗어나서 독립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특강이 이제 4주짜리인데요. 이제 마지막 이번 한 강이 남았습니다. 그 참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으시면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폭력인지 감수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종교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감수성이 폭력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번 특강을 더울 때 그냥 잘 이렇게 수박 드시면서 좀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죠. 이게 한 달 정도 오셨던 분들은 소개를 합니다. 우리 홍부영 목사님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생애 첫 교사가 되셔가지고 한 학기를 학생들과 마치고 이제 유럽을 한번 내가 돌아보리라 하고 이번에 보니까 스위스, 체코, 뭐 중동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저 반주자님 잘 다녀오셨는데 그냥 오질 않고 우리 교인분들의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해외 나갔다 오면 꼭 뭘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우리 반주자님 뭐 그냥 와서 한두 시간 예배만 반주하고 가시는 분인데 그게 권사님들 그냥 그 습관을 같이 배웠는지 유럽산 저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이따가 사무실에 가시면은 50개짜리예요. 먹을 수 있으니까 꼭 드시고 하여튼 벌써 기대가 돼요. 예. 네, 잘 갔다 와서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그냥 고생해서 임용고시 붙어서 교사가 돼서 또 한 학기 하고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홍부영 권사님이 아주 곤란에 빠지시게 되겠죠. 뭐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아마도 여기가 100주년 기념관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아시죠 아마. 거기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시는데 제가 광고를 엄청 했어요. 여기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아마 어디 미국에서 오셨나요?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어머, 진주에서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진주. 우리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은 너무 흔해요. 근데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진주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따님도 너무 닮으시고,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네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서울에 오셨으면 뭐 큰 교회도 가실만한데, 저희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교회는 오시면 점심을 같이 꼭 먹을 수 있어요. 일단 11시 반에 여기서 같이 식사할 수 있으니까 같이 꼭 식사 같이 해요. 네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콜릿도 그럼요. 충분히. 네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예, 구권사님도 한 3주 만에 다시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점심 오차는 유국장님이 내십니다. 네,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살아계시죠, 그럼. 네, 오늘 점심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입니다. 전교인 찬양인데, 예,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우리는 성가대가 따로 없습니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좋아서 410장 주보에 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령을 받고 나서 최초로 일어난 기적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았던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말로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존감의 회복과 그리고 영적인 회복까지를 다 일컬어야 힐링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으면은 소문도 안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 성지의 성지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 미문에서 40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이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엄청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이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진 게 바로 3장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4장 31절까지 무려 2장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한 2, 3일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첫날에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난 거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묻게 되죠.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권력자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그 악랄한 안나스 제사장, 가야바 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요한. 이 요한이 누구예요? 이게 다 대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 재판에 세워가지고 재판에서 저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인 그 당사자가 안나스잖아요. 가야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처리하고 이제 제자들도 조용할 줄 알았는데 웬걸 제2의 예수가 나타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채찍질하고 둘러엎어서 골치 아팠지만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현장에서 채찍을 흔들지 않고 40년 된 저 병자를 일으켰으니 이거 예수가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재판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놈들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온갖 여기 보세요. 다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 수의대장 다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저 40년 된 병자를 살렸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얘기는 지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하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산헤드린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가장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게 됐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오늘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쳐다보고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왜 날 쳐다보냐 이거예요. 왜 날 쳐다봐? 왜 날 보고 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 마치 내가 무슨 내 능력으로 또 내가 무슨 경건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보내? 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내가 병을 이 사람 일으키니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경건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마치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막 능력이 막 빠져나오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데 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가 꼭 가져야 할 치유에 대한 중요한 시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 그러면 그 기도해 준 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네.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누구를 일으켰대 한번 소문나면 그 사람만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명의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어쩌다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횟수가 좀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의사한테만 가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아주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숭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숭배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숭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한때는 자연 만물, 돌, 태양, 물, 산 여기에 뭔가 신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거를 숭배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쌓아요. 산을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거기 기도해요. 자연 만물을 놓고 자연을 숭배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도 별거 아니네. 이건 우리가 땅 파고 개간하고 집 짓고 해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을 무서워해요. 호랑이. 우리 당군이 누구예요?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곰에게서 나왔어요. 사자.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거를 움직이는 거를 동물들을 숭배해요. 그거를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토테미즘이에요. 숭배해요. 근데 보니까 사자는 활 한 대 죽고 곰도 얼마든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다스려 우리가. 아예 안 되겠네.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고 그 영혼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영혼에게 절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에서 나온 게 뭡니까? 조상숭배잖아요. 조상숭배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무당이죠. 무당은 뭐예요? 억울하게 죽으신 우리 장군님, 최영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그리고 관우 장군님 이런 장군님의 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이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숭배를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게 돈을 숭배하는 게 뭡니까? 돈을 숭배하는 게 만모니즘이에요. 보세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만모니즘 뭐가 달라요? 다
다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조상 숭배예요. 조상 숭배. 부모님 숭배.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웅 숭배.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미국 보면은. 뭐 전쟁에서 뭐 나갔다 오면 다 영웅 만들어. 영웅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웅 히어로 해가지고 영화로 찍고 뭐하고 해서 거기 보면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성인 숭배. 성인 숭배. 뭐 이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성인으로 해갖고 숭배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숭배 안 한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아니에요. 굉장한 숭배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숭배는 왜 해요? 권력자들은 숭배는 왜 해요? 옛날 임금들 숭배는 왜 해요? 뭐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당을 짓고 사당을 짓고 그걸 숭배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가족 중에 무슨 부모님 중에 뭐 대단한 분이 나왔다고 숭배하고 잘 보세요. 내가 거기다가 절망하지 않을 뿐이지 심지어는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도 보면은 사상가 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학교 모교들 보면은 무슨 신학자들 숭배를 해요. 카을 바르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런데 제가 볼 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정말. 요한 웨슬레가 신이에요? 카을 바르트가 신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명암이 있어요. 뭐든지 인간의 역사에는 흑역사가 있다고요. 다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어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숭배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이 역사에 뭔가 큰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은 다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 그게 숭배라는 거예요. 숭배예요. 근데 오늘 바로 베드로가 그걸 찝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40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날려요. 그냥 이야 대단한 인물 났네. 저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네. 진짜 베드로 대단하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얘기해. 웃기지 마라. 내 몸에서 나간 능력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나간 경건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왜 나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저 어떤 이상한 목사나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 받는 게 아니라고. 기도를 왜 받아요?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가장 좋은 게 기독교에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 내가 의존하고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에 피조물에 왜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왜 나한테 영광을 돌려 쓸데없이. 왜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왜 날 쳐다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말해요. 날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매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건 뭐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권력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렸다. 살렸는데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된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치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고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쳤어요. 눈뜨게 하셨죠. 일으키셨죠. 다 하셨는데 정작 당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네가 너를 고쳤다. 스스로 너가 치유한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야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름. 여기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민족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름을. 여러분 참 이름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랑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일본은 제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일본은 이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화예요. 거기는 이름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창씨 예명할 때 우리는 난리 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리 쳐요. 이름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대요. 뭐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목사야.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야. 그러면 군인인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입관하고 나면은 더 이상 못 봐요. 고인을 못 보는데 입관하고 나서 그 영혼은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위패로 옮겨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위패. 그다음에 영정 사진으로 옮겨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거기에 그 영혼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위패를 들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근데 바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세우는 순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이 곧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게 성명 철학관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게 이름이 나빠서 그래. 그래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또 하나의 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부르는 바람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름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름 사인하는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농업대학인데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평균 144마리 정도 젖소를 키우는 한 150가정 정도를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여물을 줄 때 소의 이름을 부르고 주는 농장과 그냥 무대뽀로 주는 농장을 비교해서 젖 생산량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말똥아, 소똥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여물을 주는 쪽의 젖소들이 평균 197리터가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유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쓰다듬고 그 소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행위로 하여금 소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도록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호칭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김춘수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짓이에요. 그냥 몸짓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부르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질 것이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높여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그러면 주 예수께서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이 대제사장이 베드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당시에 유명한 게 있었어요. 알려진 게. 베드로 하면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소문이 나기를 무식한 놈. 뭐예요? 갈릴리 어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저 강원도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대관령 깡촌 촌놈. 뭐 뻔하죠. 맨날 뭐 무식하겠죠.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사실상 너희가 죽인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하고 급이 달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모세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악에서 돌이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근데 이분을 50일 전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안나스 너가 가야바 바로 너가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못 박아 죽였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린 돌이었어. 이거 뭐 아무 데 쓸데없네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감독관이 와서 보니까 왜 이 돌을 버렸어? 이 돌이야말로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될 돌이야 하고 가지고 와서 가장 집안의 중앙에 모퉁이 돌로 박아버렸어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야. 너희는 버린 돌처럼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다시 주워가지고 인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어. 바로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이고 비천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죽어야 할 존재를 살리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은혜의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탈레반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오늘날 탈레반을 보시면 돼요. 원칙주의자. 그냥 법요하고 그냥 사람 때려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탈레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 중에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해요. 참
그래서 이런 말,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가 국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그분 때문에 너무 2002년이 행복했고 너무너무 고맙고 참 멋있고 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니까 요즘에 축구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저 도대체 올림픽도 못 나가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히딩크 그분이 20년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재밌었는 게 이탈리아전이었어요.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한 골 먹고 안정환이가 나와가지고 PK 그거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때 안정환이를 후반전에 빼지 않으셨냐? 빼지 않으셨냐? 근데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너무 처벌하려고 하는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아주 잡아 죽이지 못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특히 스포츠계에서 보니까 뭔가 실수하면 내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페널티킥 실축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죽어야죠. 근데 히딩크가 만일 그때 안정환이가 그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놔뒀잖아요. 근데 안정환이가 어디 후반전에 설기현이가 골 넣고 연장전에 가서 기막히게 헤딩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안정환이가 만일요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뺐으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의 큰 죄인이 되어서 아마 이민 갔을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의 얘기는 제가 보면서 역시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 실수하면 그거를 너무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처벌하고 너무 비난하고 너무 사람을 지금 동의한다고 지금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비난하고 처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스포츠 연예인들이나 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여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좀. 그만 좀. 그냥 그 사람이 받은 죄만 달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갖 그 사람이 한 말 하면 과거까지 다 뒤져요. 아주 그냥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탈레반이지 뭐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을 다시 일으켜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역설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작은 실수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그 무서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만일에 너희들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맨날 구걸하는 거 그냥 보고 쟤는 저래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살리셔서 너희랑 똑같이 어깨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과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